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갈등하며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야지 아무 갈등 없이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갈등을 하며 오늘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피곤해서 잠을 더 자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며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갈등에서 이기면 예배드리러 오고요, 지면은 못 오는 겁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갈등을 하고 오셨던, 갈등 없이 오셨던,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 오고 안 하고 이 갈등만 있다면 크게 염려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나, 갈등이 생겨요. 벼락 맞았으면 하는 사람, 집안이 쫄딱 망했으면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성경대로 사랑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신앙 양심상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갈등,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런 설교의 제목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실직자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 설교를 하고 마치려는데 또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 며칠 뒤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옳았나, 아니면 설교 준비를 못하더라도 도와주는 것이 옳았나, 이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만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때부터 목사님은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의 문제들을 다 이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갈등이 생기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음으로 그 갈등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어떤 갈등의 문제, 특별히 영적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쪽으로 갔을 거고,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 속에서도 본인도 그런 편을 택했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엄청난 고민과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초신자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등록해놓고 이름만 등록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바울 사도가 고민이 있다는 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고민과 갈등이 쫙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21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리고 25절에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갈등하고 고민을 한 문제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기분처럼 느끼는 그런 갈등, 그런 고민. 그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도 있고 명예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 그 누구도 다 고난과 갈등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위대하게 했던 사람 중에도요, 그 갈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겨요.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이겠다, 그 한마디가 무서워서 노뎀나무 아래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나약한 모습,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듣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돌아가셨냐고 아내한테 한마디 합니다. 그때 아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그렇게 절망하고 있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돌아가셨다. 너무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그 아내의 말은 정신 바짝 나게 하고 큰 용기를 얻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루터 같은 위대한 사람도요,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대사도 이 바울이 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같으면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환난이 다가와도 그냥 흔들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도 인간이기에 심한 갈등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와 같은 영적 갈등은 없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직 가지고 있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을 지배받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은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 못해서 갈등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안 가서 갈등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망의 법 그 한 가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적 갈등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갈등이 없다는 거 뭐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법을 지배받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크든 작든 두 가지 법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예수의 생명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큰 싸움을 하는데 이것이 고민과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등산 가고 운동하느냐 바쁘고 친구 만나느냐 교회 못 오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교회 안 오면 편해요?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곳에 가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생명의 법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와도 불편하거나 불안함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고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미안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함이 있다면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기 때문에 이런 영적 갈등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면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힘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다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써도 내면 깊은 속에서 솟아나는 이 죄성,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죄성을 느낄 때 인간은 자존심이 파괴되고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정죄의식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못하게 하고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 속에 벌어지고 있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에서 이길 수 없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매일매일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가 행하는 건 죄요 불법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요, 노마의 사형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마의 사형제도는요, 살아있는 죄인을 죽은 시체와 함께 묶는 끔찍한 형입니다. 시신에서 나오는 병균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2, 3개월이 지나면 사람도 죽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죽은 시체와 같은 묶고 있는 것처럼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37장에도 보면 아시리아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대항할 힘이 없어서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상황을 보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산모가 힘을 주어야 아이를 낳는데 힘을 주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산모도 아기도 위험하다는 일이에요. 바울은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죽은 송장에 묶여 있는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다고 탄식하며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힘을 줄 수 없으니까 낳을 수 없는 딱한 처지, 그런 공고함이 자기에게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좀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구역장으로서 구역을 배가 부흥시키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낙심하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달란트가 아닌가 보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 있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패배자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응원합니다. 저거 이겨야 되는데. 중부하며 스데반을 응원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요, 믿음의 허다한 그 증인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응원한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응원하는 예수님과 믿음의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패배자의 모습으로,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자신이 그대로 살지 못함을 보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과 실패 현장에서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면요, 희망 없습니다. 과거를 보면 더 절망만 느낍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2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시체와 같은 꽁꽁하게 묶여있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고 절망적으로 괴로웠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생명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유함을 주었다고, 죄책감에서 벗어났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마귀가 죄책감으로 우리 영혼을 억압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영혼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공고한 영혼, 사망의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깨닫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과거의 지은 죄 자꾸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우리는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너무 간교해서 우리를 정죄감 속으로 자꾸 몰아넣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저주받은 자다. 너는 죽어서 지옥 갈 자다. 너는 실패자다. 네가 뭘 하겠냐? 네 상황을 봐라. 자꾸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정죄함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죄를 다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죄사함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지 못한다,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왜 자꾸 우리가 죄의식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정죄함을 받은 그 다윗,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아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살인 교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아이가 죽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 죄가 다윗의 인생을 아주 짓눌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고백을 하는 게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 중에 죄사함의 복이에요. 이 죄사함이 우리를 자유함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에 한번 느껴보세요. 어때요? 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졌는데도 그 눈물로 회개한 다윗의 죄를 다 사해 줬어요. 다시는 기억지 않았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니까 그 죄의 허물, 사함을 받는 게 가장 큰 복이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순간부터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따라붙습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이 거론하기 전에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괴롭힙니다. 오늘 말씀에서 법이란 단어가 그 뜻입니다. 성령의 법, 사망의 법이라, 이 법 아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순간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죄와 사망이 바로 나의 인생을 컨트롤합니다. 내가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삶을 망가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런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원죄가 있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행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한 거, 이런 죄, 그걸 헤아리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죄가 우리를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사함 받은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자신이 지은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자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도 다 태워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지, 회개하면 우리는 깨끗이 씻음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 영혼의 죄책감에 자꾸 공격해 올 겁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죄책감에서 자꾸 자유케 해주셔요.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죄의식에 빠져서 속박당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켰다. 우리도 담대하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과 또 평강의 복을 또 누려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온전히 구하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공학자 나폴레 힐은 현대인에게 7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못 먹고 살면 어떡하나,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또 셋째는 병들면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이 버리고 배반하지 않을까. 다섯째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외롭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몸이 편하지도 않는 굉장한 고통, 노년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를 잃을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될까 두려움. 근데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오래 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다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가 없는 게 또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랑받고 보호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 두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신앙생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붙잡고 싶은데도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 멀리하고 싶고 예배 멀리하고 싶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그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의 현실은 온전히 성숙하지 않은 채 신앙과 현실 사이에 갈등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 이 바로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할 만큼 항상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거 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오고 항상 하나님 찾고 의지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 잘 믿고 가다 보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만나잖아요. 요한에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또 흘리신 피를 대하는 성찬을 늘 대해요. 여러분이 성찬을 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증거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예수님이 씻어주셨다는 그 고백, 우리가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서는 안 되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로 보답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내 안에서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 사망의 법이 계속 싸울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갈등들 여러분들이 지면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고 나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해서 간다면 우리 또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계속 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끌려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죄 사함받고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어느 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으로 몰아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서 영원한 죄사함과 천국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